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찬송 부르시는 강미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주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이은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들만 일삼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시옵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 조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건강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 믿는 자들이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에서나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어미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이끄시어 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사랑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최대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순 집사님. 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입니다. 자기 얼굴 쏟아주면서 승화에 사랑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승화에 사랑한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 참 우리를 복잡 미묘하게 만들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성도들 중에 그런다고 해요.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고 있어요.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쏴대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2주 전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방에서도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교회였었어요. 다 지금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확산되어져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제가 상식과 합리를 발동해서 이거는 지금은 예배를 좀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고요.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코로나 이 천안 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천안 지역에는 확진자가 0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0명을 되다가 엊그제 한 명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천안 지역은 좀 안심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시 하긴 하는 건데 그건 뭐 믿음을 떠나서 그런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뭐 또 중앙방송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를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송을 해서 오늘도 교인들이 많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타켓을 교회로 삼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교회 집단에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 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이게 마치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파국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할 때에 근본적인 원인은 문을 안 닫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걸레질만 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꼼꼼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모범사례래. 무슨 모범사례? 걸레질 잘하는 모범사례? 수도꼭지를 잠궜어야죠. 여러분 중국하고 친한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터지자마자 다 문 닫았어요. 거기는 10명 이하에 50명 이하에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운명 공동체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놨어요. 지금까지도 열고 닫지 않아요. 생명이 오가는 건데 문을 열어놓고 걸레질만 잘한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칭찬 세례를 막 쏟아내요. 수도꼭지를 잠가야죠. 그걸 잠궈야 그리고 닦아내야 그게 바른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다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못하게 해야죠. 식당이고 또 무슨 어디 단체로 모이는 회사라든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굳이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 예배에 집중하고 또 사정들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총질해대고 교회들끼리 서로 총질해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아니게 되겠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죠. 화평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평화롭죠?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눕는데, 함께 눕는 상대들이 아니잖아요. 독사의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히 눕는 나라, 활과 칼이 꺾여서 싸움이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나라. 성경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의 나라입니다. 평화롭죠. 그냥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정말 평화롭죠. 화평의 나라. 교회도 화평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갈라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받고 싶은 복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최고의 복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하나님이 보시고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일컬으시는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과연 이 축복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거창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물려주려고, 맡겨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자관계가 특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 이렇게 뭘 하잖아요. 뭐를 만들고. 그러면은 너 누구 아들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하는 일,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그대로 물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화평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이 일을 나에게 그대로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이거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처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기 위해 그 화평의 값으로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값을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값으로 예수님을 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도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값을 내셨는데 그 값이 자기 몸이었던 거죠.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 그 아들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지. 그렇게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욕심도 버릴 수 있어요. 또 참을 수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도 있어요. 도저히 힘든데도 소망을 갖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화평을 위해서 값을 내야 돼요. 그 값을 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꾸 화평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질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내 감정 표현 다 하고 남에게 상처 주며 사는 거예요. 물론 참는 게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깨트리는 사람인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화평을 깨트리고 있나? 어떤 사람은요, 막 다툼이 있는 곳에 있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화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았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 멀리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많아지고 또 양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목초는 적은데 양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목초를 차지하려고 종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예요? 양보예요.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너네 종하고 우리 종하고 싸우게 놔둬서 되겠느냐?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먼저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야, 너 저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그만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곳, 네가 봤을 때 네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선택해라. 그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갈게. 양보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양보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안 믿는 사람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잘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물이 귀한데 우물 파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가가지고 막 흙으로 덮어요. 쓰레기로 막 집어넣어요. 우물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빼앗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다툽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이 또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을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신기하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평을 맺게 됩니다. 화평의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서로 화목해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미운 놈이 앞에 앉아 있는데 속에는 부글부글 끓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지. 그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며 화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을 세울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이 내 마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경에 보면 노자가 성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인은 남을 책망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기 때문에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남을 책망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기 때문에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장자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고요한 것은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다. 성인들이 고요한데 고요한 이유가 주변에 산에 있어서 모든 사방이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지옥을 살잖아요. 칭찬하면 금방 우쭐해지고 뭘 좀 언짢은 얘기하면 금방 소리 끓고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많이 오가갑니까?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체적으로 언제나 그 속에 스스로 화평을 이루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셨었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데 동네에서 예수님이 욕을 많이 먹어요. 워낙 성인들은 악한 자들한테 욕을 먹게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보면 언짢은 모습이 없어요. 그냥 늘
환하게 웃는 모습이죠.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닷가에 저 건물들을 봐라. 뭔가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그 건물들이 거기 있는 것은 그 바다 속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밀려서 나온 거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밀려 나올 수 있겠냐. 내 속에 그런 건물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음식을 차려줘서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 그럼 그 음식을 누가 먹겠냐. 자기들이 그냥 먹겠지. 욕을 막 해대도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고 평안하다. 그런데 그 욕을 해댄 사람들이 도로 그걸 가져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숲이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인들이 또 예수님조차도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나를 저렇게 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까지 더러워지고 내 마음까지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안 다루고 너 때문에 남 탓 이것으로 우리 모습이 천국같이 오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나를 내어준다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절대로 남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낸 사람만이 그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다. 옆에 있는 오물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를 뜯어고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가능하지. 나는 안 그런데 주변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걸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가 고치지 못하는 한.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군자들은 자기 마음을 고치는 일에 몰두한 겁니다. 그걸 해내야 그 영향력이 주변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한두 명 있으면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 한 사람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은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남을 고치려고만 달려드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계속해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관련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사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그치면 안 됩니다. 삶에 스며들어야 돼요.
요즘 신천지 엄청 욕먹죠? 여러분, 신천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방법이 틀렸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지 않고. 그건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말미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잘 안 믿어요. 무슨 영원히 살아? 근데도 맨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영원히 산다고. 그 영원히 사는 것에 여러분들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그들만큼 그렇게 투자하세요? 아니잖아요. 좀 부끄러운 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1년 동안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속여요. 상대방을. 거짓으로. 댐댐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그렇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살아야지. 댐댐이가 그렇게 흘러나가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이건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고. 이게 다 동기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럼 종교는 욕심에 의해서 동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당위성.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향해서 움직여야 이게 참된 종교의 모습이죠. 내가 움직이는 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거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된다. 지금 퍼지고 있는 게 거의 기독교 나라인 거 아세요? 이탈리아, 다 천주교, 스페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삶은 없어요. 가정이 다 파탄나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 목표라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은 없어지고 종교 행위와는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잠잠히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가만히 해온 형태들은 복 받기 위해서. 그게 신천지가 뭐가 달라요? 복 받기 위해서 온갖 것을 행한 거예요. 자기 복. 그게 이 기독교를 엄청 성장시켰죠. 성장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성장시키면 성공한 사람으로. 그것이 마치도 무슨 그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도 우리 속에 적지 않은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신천지를 욕하지만 신천지가 행하는 모습들이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 속에 있어요. 지금 30만이래요, 걔네들이. 왜 그래요? 인원만 채우면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냥 인원만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기독교는 안 그랬나요? 우리의 모습은 안 그랬나요? 성장주의, 그게 가져온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이라고 하는 이 편협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끝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속에 빠져 살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만 구원받아 그렇게
편협주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 그 로마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며 살게 만들까 하는 그런 목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편협한 곳에 빠지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정말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가 해왔던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복, 또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만 행위는 필요 없다 하는 그거와 함께 정말로는 두 개가 이 기독교를 매번 시끄럽게 하고 이단으로 빠져들게 했던 거죠.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 혼이 어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혼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저기서 튀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도 갖다 바치고 또 무슨 이 전도를 해와야 되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14만 4천. 근데 처음에 14만 4천 명만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건데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30만이래잖아요. 그냥 통계된 집계가 24만이고 또 저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게 한 7만 정도 있어서 30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계가. 14만 4천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근데 교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한 거죠. 14만 4천에 들으면 너네들 여기서 영원히 산다. 그거를 꼬드긴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꾼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봐요. 이 시험 통과해야 14만 4천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모르고 있어요. 누구 못해요? 매번 그런 얘기는 누구 못해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향하게 하는 그 모습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선택해야죠. 행복해서 선택해야죠. 그러다가 그 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천국이었더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삶은 온통 지옥으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끝내 관심을 가질 분야는 복음서예요. 삶을 가르쳐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이거 놓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삶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삶이 뭔지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럼 예수님이 어느새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요. 신앙은 삶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근데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종교 요식 행위에만 그친다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존재가 돼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기쁨의 존재가 돼야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런 존재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탕 없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사탕을 줘서 청소해라 하면 어렸을 때는 사탕 먹기 위해서 용돈 받기 위해서 하지만 성숙하고 또 이제 철이 들면 사탕을 줘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 힘든 내가 하는 게 마땅하지. 또 내가 이런 일을 때는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하는 게 그게 성숙이고 성장인 거죠. 죽을 때까지 사탕 때문에 달려든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고 성숙도 아니고 어린아이죠. 성숙해야 되고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삶에까지 나아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화평을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에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인 거죠. 화평을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나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다 표현하고 다 말하고 다 싸우고 다투고 부수고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백부장의 입술 속에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찢기고 상해도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한 교회, 화평한 성도, 화평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 종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내 말과 내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셨는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적게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인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화평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12장입니다. 212장 방송 보시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물질을 덜어 주님 앞에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작은 예물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각자들 삶 속에 많은 아픔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심히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큰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제를 드리며 또 감사제를 드리며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면서 귀한 마음을 표현하는 성도들 주님이 아시지요.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그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질병들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수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광고를 공지사항을 내리는 바람에 또 성도들 마음 요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2주를 잡고 있더라고요. 계약할 때까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다시 그냥 영상 예배로 그냥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원찮고 또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2주간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만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협조할 거를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렇게 또 눈을 부라리고 교회 잘못되는 걸 은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예배 나오시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신 거 아시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제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는 책 한 보시고 축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가슴에 손 얹고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화평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신 그리스도의 망각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